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김승수 집사님이라면 가서 한번 안아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혜지 사모가, 이병준 목사 아내죠, 이혜지 사모가 제 아내에게 사모님이니까 목사님하고 살지 나라면 못 살아요. 이게 얘기를 전해 듣는데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달라고도 안 했는데.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병준 목사가 딱 보이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대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냐? 이걸 이제 쭉 나눴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집안일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누가 얼마나 집안일을 하고 있는가. 찬영 전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병준 목사가 우리 중에 집안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빨래 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싫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김지용 목사가 더 이렇게 집안일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김지용 목사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 보지 했더니 김지용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남자는 바깥일 해야죠. 저 인간이 그런 인간입니다. 이병준 목사가 얼마나 어깨가 뿜뿜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빨래 갤 때가 제일 좋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무도 안 건드린대요. 그때는 애들이 오면 아빠 빨래 개야 돼, 저쪽으로 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커피 마시려고 잠깐 왔던 이밀균 집사도 한마디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분리수거할 때가 제일 좋아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혼자 음악을 들을 수 있대요. 애들에게 벗어나 아내에게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너무 짠한 거예요. 다들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다시 돌아와서 해지 사모의 말이 옳습니다. 저 같아도 저랑 안 살 것 같아요. 우리가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여전히 이기적이고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을 요즘 들어서 수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어요.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느 시점에 과거보다 나아진 삶을 살 수 있을 뿐이지, 어느 시점에 또 보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나서다가 또 과거로의 회귀, 아니 더 못난 모습을 보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우리는 마치 이 과정을 통해 그가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이 단정은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확신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마주하는 사도행전 초반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위대한 설교가 베드로. 목숨을 위협하는 적들 앞에서 담대히 설교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며, 그렇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워졌지,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꽤 시간이 흐르고의 사건이죠. 2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뭘 잘못했길래 후배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걸까? 1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 어떤 관습,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음, 뭐 이런 것들이 자기들 안에 장착돼 있잖아요, 삶 안에. 그러니까 그들을 딱 보자마자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황급히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습은 마치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랑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다 알거든요. 다 보여요. 우리 청년들 과거에 막 몰래 사귄다 뭐 이러면서 걸어가는데 다 목격됩니다. 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엄마가 전방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여자친구를 확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어머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비겁한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런 행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릅니까? 아니죠.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 인생은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난주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은 직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사람들 지시대명사 투톤을 사용했어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보시면 거기에 뭐 1 이렇게 해서 밑에 찾는 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되지만 이것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지난주에 살펴본 21장 전반부를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으러 간 그 불신의 행동을 주님이 지금 콕 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너 그런 믿음 없는 행동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겠다고 나섰던 그 모든 행동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 항상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했던 삶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베드로의 말투.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누구보다. 이 말투를 주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열등감 투성이, 자존감은 바닥이고 그래서 늘 비교의식에 쩔어 있는 그의 실체를 지금 주님이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입사 면접관이라면 이런 사람 직원으로 채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 수제자로 세워주세요. 인정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큰 격려가 되는 지점 아닙니까? 우리 역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조금만 높여주셔도 상대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우쭐해서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질문에 담긴 속뜻을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누구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태도를 탈피해야 되지 않겠니? 나는 네가 열등감에 빠져 있어도 결코 널 포기하지 않아. 한편 여러분 이 본문의 문법적인 오해를 좀 우리가 풀고 가야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15, 16, 17절을 헬라어 문장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15절, 16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죠.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베드로야 아가페 사랑할 수 있어 나를?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어요. 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면 필레오의 사랑 정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우정, 형제의 어떤 끈끈함, 이 사랑은 할 수 있다. 어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다 내던지는 이런 사랑은 못하지만, 아가페는 못하지만 필레오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세 번째 질문할 때 17절을 눈으로 보시면 주님도 필레오 사랑할 수 있니라고 물으셨고요, 베드로도 필로로 답했어요. 메이첸 같은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저도 한동안 영향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 할 때 여기 아가파오를 사용했다.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똑같은 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할 때 필레오를 사용했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지 않는다, 혼용해서 사용한다, 같은 의미다. 그러니 21장에 나오는 아가페니 필레오니 이거 구분해서 해석하지 말고 그냥 같은 의미로 봐야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향을 받았어요. 다행히 최근에 와서 논문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그게 아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문맥 안에서 그 단어를 봐야 한다. 학자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즉 15절을 보시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줄 수 있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런 사랑을 전혀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사람을 향해 아가파오의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저 무가치한 존재에게 이 사랑을 줌으로 인해 자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막심한 손해를 입은 상태를 의미할 때 아가파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냐고 지금 베드로한테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무엇인지 이제 아시죠? 필레오 정도 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그 정도 사랑은 못 드리고요. 필레오 정도, 친구 혹은 형제를 향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을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주님, 여기 있는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과정, 주님을 다시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주님 같은 사랑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필레오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한 거다. 베드로가 겸손해졌다. 우리가 보기에도 베드로가 이제 좀 철이 들었나 싶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 보세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으로 그가 주님을 사랑하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할 수 있니? 물으셨으니, 주님, 저는 그럴 힘도 자격도 마음도 없지만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믿어주시니 저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아가페 사랑은 제가 못해요. 근데 필레오 정도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이 정도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읽어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킬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착각을 하죠. 객관적으로 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여러분 주님 보실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상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는 존재가 상대를 평가하고 자신은 그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건축 시공사 IM 건설의 대표 정승범 대표님하고 교회 건축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그냥 여담으로 건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교회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전날 이 교회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봤거든요. 처음 건축하신 교회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딱 들어가 봤는데 뭐 너무 구독자도 많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그런 게 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마음속에 야, 목회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판단하는 마음, 그보다는 내가 더 잘하고 있지라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다음 날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건축 거기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했더니 그 교회 관련된 얘기를 처음으로 저한테 제대로 해주시더라고요. 성도 40명이 종교부지를 받아서 건축한 교회입니다. 종교부지 받자마자 대표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건축을 이제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값을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마련하는데 한 2년이 걸렸고 그 사이에 대표님은 이 교회 이 목사님을 잊고 있었죠. 근데 다시 2년 뒤에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한 번만 좀 내려와 달라. 한 번만 좀 부지를 봐 달라. 그래서 내려가 봤는데 눈 오는 겨울이었대요. 근데 그 눈 덮인 땅에 발자국, 수많은 발자국이 이렇게 삥 둘러서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러면 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건축을 하는 내내 성도들이 그 건설 현장 옆에다 텐트를 쳐놓고 계속 기도하더래요. 굉장히 부담스러웠대요. 감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 완공하고 나서 이제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이제 목사님 목양실에 갔었는데 목양실에 목사님이 살림살이가 가득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교회에서 철야하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건축비가 모자라서 개인주택을 팔아서 건축비를 마련하느라고 본인은 목양실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분이 알게 돼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전해 듣는데 전날 했던 제 판단,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대를 그리고 자신을 객관화시킬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보다 낫다, 혹은 내가 과거에 나보다 나아졌다, 이런 표현조차 사실은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가치가 반영된 기준일 뿐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기 가치, 자기 정의, 시대 정신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내가 이만하면 선존재지?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자기 객관화는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즉 주님밖에 없다라는 절실한 마음,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를 매 순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내보일 수 있는 자기 객관화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 제가 아가파오 사랑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필레오 사랑, 여러분 이것도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인간이 내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말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야, 너는 필레오조차 할 수 없어.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17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걸 헬라어 문장으로 잠깐 눈으로 보세요. 그냥 빨간색으로 해놓은 보시면 필레이스 필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번에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이스 필레오 사랑할 수 있니?라고 물으셨어요. 이게 베드로 수준으로 낮추신 사랑의 주님의 어떤 태도 이런 게 아닙니다. 혹은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건 더더욱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너 필레오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너는 필레오조차 할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상한 게 하나 탁 들어옵니다. 뭐냐면 자기 파악이 여전히 안 된 이 제자, 말뜻을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세 번이나 예수님 물으시고 베드로 답하고 나서 세 번이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먹여라, 치라, 먹여라. 여담이지만 여기 여러분 내 양을 치라 이게 머리를 팍 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양은 눈이 시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얘들은 청력을 의지해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양 앞에를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이 지점을 주중에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보였어요. 이 양은 베드로나 우리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여름에 맡겨주신 건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주님이 자기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사랑하시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시겠답니다. 여전히 자기 파악이 안 되는 우리에게. 게다가 여기 먹이다 치다 할 때 동사가 현재형 동사가 쓰였어요. 이게 영어랑 조금 다릅니다. 현재형 동사가 쓰였는데 이런 의미예요. 지속적으로 돌보는 상태.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일평생도록 양을 지키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 주었듯이 너도 베드로도 우리도 내 양을 목숨을 걸고 일평생 사랑하며 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할 마음도 없고 이렇게 할 실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했다. 근심했어요. 그리고 내놓은 대답이라는 게 필레오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너 할 수 없다니까? 언제까지 네 힘으로 살 거야? 계속 실패했잖아. 정신 차려. 한마디 할 텐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내 양을 치렴, 내 양을 먹이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양들을 사랑할 능력도 마음도 사랑도 없어요. 나는 때로는 그 양떼들에게 시달리고 그래서 힘들고 그럼 양들이 꼴보기 싫어도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그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를 주님이 야, 너 아가파오로 사랑했구나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야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도 아세요. 저 베드로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양들을 향해 생명을 내어주고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지키고 사랑할 능력도 마음도 없다는 걸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마음도 없지만 그저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계획이 있겠지 믿으면서 맡겨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럴 사랑도 실력도 없는 자신을 직면할 때마다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조차 주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함을 알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이 삶.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야, 너 아가파오 했구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아가파오는 못해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필레오 정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믿음 없음인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안 하는 게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결국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가게 됩니다. 행동은 나중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이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마음 주시면 동기부여해 주시면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지난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고난주간 특별 전시회가 있었잖아요. 길 그 위에 서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회개, 소망을 붙잡는 시간들을 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음이 저희 둘째 7살 이음이의 모습을 통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중에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체험하는 부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5개 적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예수님께 이렇게 내어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음이는 뭘 적었냐면 가족, 더세움교회, 꿈땅, 하나님, MTA 태권도와 콩깍지 미술학원 이건 같이 적었어요. 근데 여기에 MTA랑 콩깍지가 없죠? 이유가 있어요. 김지용 목사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순간에 아이가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다들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이들은 솔직해서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 버팅긴 거예요. 나 이 소중한 거 나는 주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음이 하나 때문에 이제 순서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대기해야 되는 다음 부스로 못 넘어가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초조하니까 막 압박을 하고 결국 그래서 붙인 게 MTA하고 콩깍지. 선생님들한테 미안해요. 관장님하고 버려졌어요. 근데 이런 아이의 모습이 어떤 책망의 시선보다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자원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사실 저도 주님께 뭐 하나 선뜻 드릴 마음과 실력, 헌신이 없거든요. 때로는 제 역할과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만 헌신의 전후를 따져보면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지, 내어드렸지 생각해보면 100% 주님을 위해 순수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영역이 있을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감사의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이런 마음으로도 주님이 여신 상황과 기회에 반응할 때 그렇게 할 마음이 제게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구하며 내어드릴 때, 헌신할 때 마치 100%의 마음과 헌신을 받으셨다는 듯 기뻐하며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주님. 통영아, 너 나를 향해서 내 양들을 향해서 아가파오 했구나 여겨주시는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날 묵상 끝자락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묵상 끝자락에 이런 글귀를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아도 그 조각 같은 헌신조차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이렇게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주님이 여시는 모든 상황을 향해서, 관계를 향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그래도 주님 맡기셨으니 신뢰함으로 감당하겠다고. 그때 마치 이게 다 우리가 한 것처럼 야, 너 아가파오 했구나 인정해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